좋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많이 덥다 그죠? 점심은 맛있게 드셨어요? 예, 점심 먹고 나면 또 잠이 오죠. 잠을 좀 깨서 또 말씀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굳게 서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눠본 바가 있습니다. 한 2주가 됐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기록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의 한켠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 한켠에 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정도 말씀을 전하고 왔기 때문에 늘 허전한 그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될 수만 있으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굴뚝 같았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려고 애를 썼지만 지지난주에 우리의 말씀을 본 것처럼 그때마다 이 사탄이 그 길을 번번이 막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사탄이 번번이 막는다고 해서 자기의 그 소망에서 낙심하거나 또 그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번 방문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내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좀 권면을 하면서 이것을 좀 확인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신앙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혹 그 교회에 또 시험하는 자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을 흔드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렇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받고 디모데가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도착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본 것처럼 정말 그들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믿음대로 그들이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한순간 일어났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디모데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평안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 많은 환란이 있었고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대인들도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핍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지역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과 환란과 핍박에서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고 있을 때에,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뻤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기뻐했죠. 그래서 그 기뻐한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고요. 지난주에 사실은 그 3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좀 마치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 이 설교문을 보니까 이 말씀을 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4장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합니다. 먼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노라. 2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에 열심히 해라. 서로 사랑해라. 피차간에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희들의 그 거룩함이 어떻게 해요? 흠이 없기를 원한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그것으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신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4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봅시다.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배웠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해요?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서신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했고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만약에 말씀을 한 번만 딱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하겠죠. 그죠? 한 번만 딱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면 사실은 이 땅에 목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또 많은 이 교육자들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이 죄악성 때문에 성령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항상 교회를 오고 가고 하면서 계속해서 점검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교회를 사도 바울의 1차 여행을 여러분 한번 보면 그 1차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2차 여행을 하고 3차 여행하는 가운데에서 또 다시 한번 교회를 방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처음에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이미 말씀하신 것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서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미 한번 가르쳤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안 보고 그냥 넘어가도 됩니까?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봅시다.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을 한번 3절에서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말씀을 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배운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무엇을 힘쓰면서 나아가야 될 것인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먼저 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5절까지 일단 말씀을 봅시다. 말씀에 보면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말씀을 봤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갖고 율법을 주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요, 아무래도 이 사도 바울이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흘러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변하고, 그리고 이 세대가 변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변해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시지요? 예. 아멘입니까? 예.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거룩이에요. 예.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거룩.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은 무엇이에요? 거룩. 예.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기아스모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기아스모스라는 것은 뭐냐면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정화되었다, 성화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 거룩함은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면서도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성별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정화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는 성화되어진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그 거룩함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권면했는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무엇을 버리라 그래요? 음란을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좀 더 봐요. 4절 말씀에 보면 각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각각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누구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자기의 아내. 자기의 아내는 누굽니까? 본 아내지요, 그죠?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또 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누구와 같이? 이방인과 같이. 이미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구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따르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와요. 처음에는 무엇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음란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무엇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음란이라는 이 단어가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이 음란이라는 단어가 영적인 의미에 쓰일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 쓰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를 할 때 그것이 또 음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담아놔요? 우상을 담는 것이에요. 그것도 또 하나의 음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영적인 음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육체적인 음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음란은 무엇을 뜻하느냐면 헬라어로 포로네리아라고 얘기합니다. 포로네리아라고 해서 영적인 음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음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세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도스라고 얘기를 해서 억제할 수 없는 육체적 욕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정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뭐 때로는 우리가 손해 보면서 살아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죠? 예. 우리가 지난주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 오른밤을 맞으면 오른밤을 때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밀어라.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죠?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선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함의 삶을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음란이라는 단어, 영적인 음란이 아닙니다. 육적이라는 이 음란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색욕이라는 육체적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는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제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에서 벗어나야 되고 거룩함에서 정욕에서 벗어나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특히 다른 지역보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강조했는데, 이 강조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작은 항구 도시예요. 작은 항구 도시이고 이곳에는요 무엇이 발달됐냐면 온천이 발달된 곳입니다. 예. 여러분 온천에 가보셨죠? 예. 온천에 가면 보통 이렇게 온천이 발달된 곳에는 무엇이 이렇게 발달이 돼요? 온천 지역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죠? 온천이 팍 터지는 이런 곳이 어디 있어요? 예? 포항에도 있나요? 포항에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포항에는 온천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목욕탕 한 개 정도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온천 도고 같은데, 그죠? 예. 도고 같은데 이런 데는 온천이 어떻게 해요? 확 터지니까 거기에 숙박업소도 생기게 되고 관광지가 어떻게 해요? 쑥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몰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작은 항구 도시이면서 온천이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관광 도시로 또 많이 발달된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광 도시로 이렇게 발달되다 보면 특별히 자기 지역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방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들이 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한번 보세요. 어떤 종교들이 일어나겠죠? 우상들이 많이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요, 그런 지역이에요. 예. 이방인들도 많고 유대인들도 살고 있고 또 관광지다 보니까 또 많은 신들을 믿고 있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또 항구 도시는 또 특별히 이 배를 띄우는 그런 데는 또 무슨 뭘 믿죠? 바다의 용왕. 예. 예. 그래서 용왕님한테 뭘 바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황했던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다가 관광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우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춘부 같은 그러한 지역이 많은 곳이 또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은 신앙생활 하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죠. 그런데 또 하나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또 법이 하나가 특별한 법이 있어요. 예. 이 법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많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요, 결혼한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된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을 펴도 그게 바람이 아니라 합법적인 거. 좀 이해가 되지 않죠?
그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폐지가 됐죠. 원래 간통죄가 있었는데 간통죄가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 간통으로 인하여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마다 그런 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좀 찾아보니까 일단은 제가 알고 있었던 지식 중에 하나가 인도에 가면 인도의 이 법은요 주로 남자가 우선인 법입니다. 보통 이 나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가 여자를 강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남자가 했잖아요. 근데 인도의 법은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면 누가 잘못인 줄 아세요? 여자가 잘못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돼가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뉴델리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거기는 너무나 다양한 신들을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다양신.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신들이 그 집에 다 있으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 신은 가정을 축복해주고 이 신은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이 신은 우리 집에 쌀을 많이 갖다 주고 하물며 성경에 보니까 똥파리 신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신을 많이 믿다 보니까 이 인도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이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신들 중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를 믿는 거예요. 유일신이 없어요, 거기에는. 이게 제일 힘들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은 무엇이냐면 한 남자의 한 여자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인도는 이게 허용이 되질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다 전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이들은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해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일부 다처제라는 걸 들어봤죠. 일부 다처제가 뭡니까?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해요? 허용된 거예요.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58개의 지역이 그렇게 허용이 됐더라고요. 그죠? 예. 여기에 가고 싶은 사람 없으시죠? 예, 58개. 그리고요, 또 제가 보니까 일처다부제라는 게 있어요. 일처다부제는 뭘까요? 우리 여성도님들이 갑자기 웃으시는데, 예. 일처다부제라는 게 뭐예요? 한 여자가 많은 남자를 거느릴 수 있는 거예요. 예.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으세요? 예. 뭐 갖다 달라 그러면 막 갖다 주고. 예. 근데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전 세계에 3개 정도의 지역이 이것을 허용을 해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성경적으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것을 대조했을 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가운데에서 일반적으로 상식 밖의 일이 분명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렇게 일부 다처제, 일처다부제 같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힘들 것 같다.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됐는데 한 목사가 가서, 한 선교사가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한 남자, 한 여자, 그게 가정이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았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부 다처제인지 일처다부제인지는
그게 신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역은요, 결혼한 사람 이외의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다가 걸려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도시가 바로 이런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만약에 법으로 허용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대할 줄 알고.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대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거기에 살고 있는 그 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러면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 또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하는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림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 일에라고 얘기를 하죠. 이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음란한 일과 세욕을 따르는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음란한 일과 세욕을 따르는 일로 인하여서 사람을 해하거나 사람을 저버리는 일이 어떻게 해요? 없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네, 없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7절과 8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침에서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봅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 번 더 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강의 말씀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을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결혼하지 아니한 자 혹 가부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래요? 나와 같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정욕의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결혼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예.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정욕의 절제가 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결혼하라 그러죠.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결혼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결혼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결혼을 하긴 하는데 10절 말씀처럼 그 대신 갈라서지 않는 결혼을 하라는 것이에요. 갈라서지 않는 결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는요,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과 24절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7장 1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24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거하라는 것이 교회가요 이로 인하여 거룩한 일에 확실하게 거하고요. 교회가 이로 인하여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욕을 먹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항상 얘기를 해요. 우리는요.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한 발은 말씀 앞에 놓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차라리 세상의 모든 발을 내놓든지 어떻게 해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에 발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하여 살면서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거룩한 모습에 확실하게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왜 그럴까요? 일단은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욕을 얻어먹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습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아시겠죠? 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레위기의 말씀은 안 지켜도 천국에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떻느냐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한 사람도 내 그 심판대 앞에서 피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새벽에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입술로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함에 결국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구원은 받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요? 아니죠. 근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요. 이것은 목사가 이야기해야 돼요. 예. 믿습니다 한다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살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순종하며 살아갈 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나 혼자, 너희들 혼자 복 받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복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못 살았으니까 은혜를 들여다가 어디에다 갖다 놨냐 하면 이방인에게 갖다 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라.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크게 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결국은요,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어떤 사람들의 삶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온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삶은 개떡 같아요. 죄송합니다. 개떡이 나쁜 용어는 아니죠? 예. 삶이 개떡 같아요.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그 교회에 오는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이 욕을 얻어먹어요? 예,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가요,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예?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근데 어떤 종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인지 알아요? 예? 예? 가톨릭. 가톨릭 계속 늘어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가톨릭은요,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선을 행하라.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착한 일을 한 만큼 천국에 갈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만약에 지옥에 있잖아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 부모가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한 일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매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착하게 살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하면 기독교인들.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책 들고 교회에 오는 거 거룩한 거 아니에요. 죄송해요. 성경책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거 아니에요.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해 놓은 것처럼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삶을 살기 위하여서, 잘 들으세요,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확실한 일에 거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실하게 거하라는 것이에요. 배웠다면 확실하게 거하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의 척도가 돈이라면 우리들은요, 모든 것의 척도가 믿음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확실하게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우리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우리는 어떤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놨어요. 그죠? 네, 구별해 놨어요.
구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